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더러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 조카 마가 요한을 이제 마가는 로마식 그 이름이고 요한은 그 유대식 이름인데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1차 전쟁 당시 때 중도 하차하고 돌아가 버렸죠. 자기를 따라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거는 어떻게 이렇게 신령한 그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영적으로 이게 참 성숙한 그런 뭐 이런 그 사역을 그 선교를 그 이렇게 리더하는 그런 분들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그 여기 이제 39절에 심히 다투었다고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이렇게 화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떠나버리는 이런 그 현실을 보면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실수라든지 때로는 우리가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룬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소아시아 중심으로 이렇게 바나바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로 계속 가고자 하되 이 성령이 허락지 않고 이제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인도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은 유럽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갈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생각해 볼 거는 우리 신앙 안에서 갈등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갈등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 갈등하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갈등 문제를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반목 가운데 있었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우리 안에는 여러 유형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내적으로 일어난 갈등입니다. 구원받고 났는데 우리 안에서 이제 갈등이 실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들이 잘 이 컨트롤이 되지 않으면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또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자화상을 갖고 신앙적으로 잘 정립이 안 되면 모든 관계에서 또 이런 것이 갈등의 요소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이제 돼야만이 건강한 이런 이 자화상을 갖게 되고 이런 그 건강한 자화상이 모든 관계에서 건강하게 이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오늘 우리가 보면은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이제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갈등의 유형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부터 한번 보죠. 야고보서 4장 자,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4장 1절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싸움과 갈등, 그 싸움과 이 다툼의 원인을 이 갈등의 원인을 여기서 뭘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지체 중에 있는 그 정욕으로부터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욕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죠. 이 선악과가 뭐냐 했을 때, 모든 것을 이제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자리에 자기 앉아가지고, 자기 잘하면 선이고 나쁘게 하면 악이 되는 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이 정욕의 그 형태죠.
그 이제 야고보에서는 계속 그런 말하고 1장 12, 13절에서도 너희가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결국은 이제 욕심이 죄를 낳는다고 하는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은 이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4절에 나온 대로 간음하는 여인들아. 여기서 얘기하는 간음하는 여인들은 거듭나는 그 성도들이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간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 중에서 지금 이제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죠. 이게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친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5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그 정욕을 통해서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 것들을 이제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는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그 모든 관계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재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두 마음을 품는, 어떻게 보면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형태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 이제 6절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로써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결국은 이제 이들의 문제는 이 자기의 욕심과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교만, 이 자기 중심성, 이런 이 욕심과 이 교만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모든 관계에서 다툼과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러나 이런 야고보가 이제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성도를 향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면서 그들에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이렇게 너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제 너희 이런 정욕적인 마음이나 이 높아진 마음을 그리고 주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들에 대해서 이제 권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이제 중요한 그런 부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제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죠. 우리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제 부부관계도 우리가 다 잘해서만이 가정이 계속 유지된 게 아니죠.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이런 주님의 큰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고 교회도 그렇고 내 개인의 신앙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손케 하고 우리 자신을 비울 것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자 이런 이 겸손한 자가 이제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귀가 항상 이 배후에서 우리 욕심을 자극하고 충동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의 화려한 이 세상적인 어떤 가치나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세속적인 것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세속적인 평가나 가치나 또 세속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거기에 이제 넘어지기 때문에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배후에서 이렇게 내 정욕과 세상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는 이런 것을 이제 기억하고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회복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이 겸손한 자에게 더욱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 3장 13절에 보면 그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제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 것을 우리는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혜와 총명은 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발휘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너희 마음에 속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자, 이러면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게 이제 옛날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이거죠. 이 마귀가 이제 세상과 정욕을 자극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17절에 이로부터 난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고 나를 의지함으로써 계속 내 마음이 공허하게 되고 내 욕심을 끌리게 되면 또 이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선은 만족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이렇게 피폐하게 되고 메마르게 되고 건조하게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답답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구체적으로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게 되면 이제 그 일들이 이렇게 주님에 의해서 잘 풀려나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로부터 난 지혜가 이제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봤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자신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셔가지고 회복해 가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갈등의 원인을 이런 쪽에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보죠.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런 마음이 이제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혜선 혜진이나 또 저희 자매까지도 제가 구원받은 게 진짜 맞아요? 이런 질문을 왜 그랬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나서 나를 보니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죄가 내 안에 실체하고 있는 내가 구원받은 의인인데 의인 같지 않고 실제 나의 경험이나 내 속을 보면 죄인 같거든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그런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는 그게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죄를 범해도 그게 갈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이제 율법에 신령한 줄 알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이제 행하는 것을 나도 잘 알지 못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막 행하게 되는. 그래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사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한 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 속에서 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실제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게 돼요. 너희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이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여지없이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세력에 의해서 내 자신이 거기에 놀아나고 있고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런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이제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은 것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6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런 말이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럼 죄가 죽었다는 말이요,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죄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게 이제 6장 거기 이제 2절에 그런 말씀이죠. 1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욱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계속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러니까 죄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죄는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있어요. 우리 속에서. 그러나 이 죄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죄가 합법적인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 이 죄가 실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 복음의 내용을 마음으로 이제 순종하고 받아들여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신분적으로 뭐예요? 죄가 내 안에 있지만은 나는 죄의 종은 아니에요. 내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선택권이 없어요. 뜻도 없고 선택권도 없어요. 무조건 그 죄에게 굴복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 위치죠.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선택권이 있게 돼요.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안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에 죄에게 길들여져 있고 죄에게 익숙해 있고 늘 그 노예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거기에 내가 원치 않은 바 죄에게 끌려다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7장에서 14절에서 내가 죄 아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버렸다 이런 말을 했고, 거기 이제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어떻게 보면 이건 노예 같은 내가 그냥 사로잡혀 있고 내가 팔려버린, 원래 이게 신분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죄에 팔릴 수도 없고 죄에게 사로잡힌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어때요? 죄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가 원치 않은 바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7장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 이 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럼 여기서 율법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여전히 있어요. 건재해요. 죄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건재해요. 근데 뭐냐면 내가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져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져서 살았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권리 행사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아무리 빚을 져도 이 사람이 그냥 죽었다, 뭐 유병헌 씨가 죽었다 그러면 권리 행사할 수 없어요. 사람 죽으면 이제 법은 더 이상 이 사람이 권리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건재하고 살아 있어도, 그럼 죄가 우리 안에서 실제 우리 속에서 나를 전에 주인이었던 이 죄가 살아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져 가지고 세례와 함께 내가 함께 죽었고 합법적으로 내가 함께 살아났어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런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 안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은, 마치 이것은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노예 해방이 법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전에 백인 주인들이 어땠어요? 이 길거리 가다가 백인 주인이 나타나면 다시 막 노예 근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주인님 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우리는 자유인이고 당당한 자유인으로서 권리 행사해야 되는데 죄에게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죄로부터, 죄의 신분에서는 죄로부터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근성에서 사로잡혀가지고 또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계속해서 그 근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정탐꾼 보낼 때도 그냥 하나님의 권력, 바로의 권력이나 바로 이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실력이나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이루어진 건데 계속해서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위기 앞에 닥칠 때마다 여리고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또 이 정복하는 과정에서 항상 자기 또 실력이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여지없이 패배해버리고 이제 막 거기서 이제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갈렙이나 여호수아는 뭘로 해요? 믿음으로 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동원해 싸워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이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이런 6장 이제 이 말씀이 쭉 나오면서 너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라. 너는 의에 대해 산 자로 여겨라. 그래서 너희 의지를, 너희 지체를, 여러분의 몸이, 살아있는 이 몸이 전에는 죄에게 도구로 사용됐어요. 그러나 이제 이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려라. 의지를 통해서 너희가 드려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7장에서는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8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23절, 이 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여기서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 미숙한 분이에요? 성숙한 분이에요? 육신적인 분이요? 신령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구원받고 나서 한참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 바울도 이랬구나. 바울도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원했는데 내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막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미치겠구나.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공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만약에 여기까지 끝나버렸다면 철학자들이 얘기한 실존주의나 허무주의자들이 얘기한 거기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가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중간중간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죄를 섬기게 돼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면서 8장 이제 거기 이제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분적으로, 위치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여기서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보는데,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중령의 법과 같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하늘을 나를 수도 없고 바다를 걸을 수 없어요. 이 중력의 법은 내 실력과 내 의지로만 하려면 여지없이 이 죄의
죄에 대해서 이제 그냥 패대기 쳐이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실력이 안 되고 힘이 안 되니까 주님을 동원해야 돼요. 양이 목자를 끌어들여야 돼요. 이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죄와 이 생명 성령이 법을 동원해 가지고 죄와 상황에 오면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이 율법이 연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과 육신을 묶어 놓으니까 육신이 연약한 거죠.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 할 수 없지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정하사 이 말이 이제 그 정죄하고 심판했다는 말이에요. 이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판결을 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는 아까 은혜를 동원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동원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동원하고 믿음을 동원하고 이 사랑을 동원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통해서야만이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 의지나 실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나는 여전히 꼼짝을 못하고 그냥 패배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8장 전체가 이 성령 안의 삶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거기에서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각본대로 하나님이 그냥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있고 또 우리의 의지의 결정이 있어요. 그런 내가 내 힘으로만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주님을 믿음으로 싸우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싸우게 되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싸우게 되고 이런 원리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안에서 심각한 갈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소욕은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소욕을 이렇게 강력한 이 속에서 서로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 안에서 있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성령이 원하는 그런 강력한 이런 소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죄의 세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성령을 동원하지 않고 내 실력으로 내 의로 하게 되면 여전히 넘어져 버려요. 내가 이 죄의 종 아래 있을 때처럼 내가 이제 사로잡히게 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런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런 갈등이 실제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잘할 때보다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넘어질 때가 많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도록 주님이 그런 걸 허락하셔요. 의도하신 건 아니지만 실제 나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리스도는 이런 무지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게 되고 갈등을 계속 혼란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자신의 실체를 하나하나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삶의 원리를 우리가 이제 터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반복해서 넘어지는 것도 죄악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겨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로마서 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이 갈등 문제가 이제 무엇으로부터 오냐면은 그리스도인의 개인 안에서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문제를 다뤘죠. 아까 이 야고보 4장에서도 그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 갈등을 다뤄요. 근데 이제 이 갈등 문제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무엇으로부터 오냐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오죠. 연약한 자.
너희가 받으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우상의 제물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어떤 채소와 먹는 모든 걸 먹지 않는 성도를 또 연약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믿음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없이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뭐 나름대로 뭐 말씀 따르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정결한 짐승과 그렇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들, 자유롭게 먹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할 수가 있죠.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부딪혀 올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적인 오랜 전통과 유전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내익이라든지 이 구약의 그 모세오경 토라를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이제 지키고 그런 것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이런 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음식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형제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어떤 그런 먹는 문제와 날짜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지만, 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무엇 때문에 이제 갈등을 하냐면,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에 있어서 이 마가 요한이 중도에 하차했어요. 근데 마가 요한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간증을 들으면서 이 간증 들어보니까 너무 놀랐거든요. 이게 막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핍박이 있었지만 놀라운 그런 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큰 충격과 도전을 받고, 이제 그 마음이 막 이제 선교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의 도전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는 이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바나바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격이나 기질적으로 바나바는 굉장히 인격적이고 온화하고 이제 이런 분이었어요. 아주 온유하고 이런 인격적인 그런 분이었고,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어떤 그런 진취적이고 일 중심의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 바나바는 굉장히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이 포용력이 있고 연약한 사람을 품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어서 서로 기질이나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도 이 성격과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결정한 얼굴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유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기 후에나 변하지 않아요.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 기질을 가지고 이 복음을 막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기질과 성격이 구원받고 나서 선한 방향으로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뭐가 변하냐면 그 사람의 성품은 변해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겸손하냐, 교만하냐, 그 사람이 거짓말하느냐, 진실하느냐, 그 사람이 분노를 쉽게 내느냐, 온유하냐, 이 성품은 계속 속사람은 달라져야 돼요. 이 성품은 달라져야 돼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과 누구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문제는 성격과 기질의 문제예요. 서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는 이제 관점이 다르게 됐죠. 이 관계 중심의 사람과 아니면 이제 일 중심의 사람, 이 업적 위주로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이렇게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 둘이 심히 다투었는데, 아까 우리가 이제 다툼의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다툼의 원인이 이제 이 성품적인 면에서도 오고, 성품적인 그 사람이 여러분 이제 잠언에 보면 교만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또 욕심은 아까 정욕으로 싸움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 성품이 이게 부서지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가운데 있으면 이 교회가 막 갈등이 와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이 평안의 매는 줄로. 근데 평안의 매는 줄이 두 가지예요. 교리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성품적인 면이 있어요. 교리적인 믿음도 하나, 그다음에 이제 세례도 하나, 주도 하나, 성령도 하나, 소망도, 몸도, 아버지도 하나.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이제 절대로 용납하거나 할 수 없어요. 이게 목이 가려더라도 이것은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그러나 성품적인 면은 그 사람이 미숙하냐 성숙하냐, 거기서 이제 성품이 뭐가 나와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이 성품적인 면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리적으로는 중심이 하나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신성과 인성과 예수님 죽음과 부활, 이런 교리적인 문제에서 다른 얘기한다 그러면 교제할 수 없어요. 이 교리적인 문제는 절대 타협이 없어요. 그러나 성품적인 면에서 그 성도가 성숙하냐 미숙하냐,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거에 따라서 경험적으로 이 부부가 서로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로 짝지 줬어요. 근데 서로 성숙하지 않으면 갈등하고 마찰하고 이런 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이 성품적으로 미숙함으로써 갈등이 올 수 있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죠. 육신적인 성도들 때문에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마, 나는 게바 해가지고는 너희를 육신에 속했다. 이거는 육신적인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다툼이나 시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성품이 연약해서 미숙해져가지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또 한 가지는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격은 절대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우리 문영재님하고 둘이 이 형제회 의논을 해요. 우리 이제 동해로 이제 우리 캠프로 가자. 근데 저는 조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좀 적은, 좀 성숙이 때보다는 그때 날짜를 정하면 어떨까? 사람이 또 적은 그런 공간으로 가면 어떨까? 근데 문영재는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을 때 이왕 이 사람도 구경도 하고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날짜가 복잡할 때 가자. 똑같은 취향이지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신 기질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믿는 것도 다혈질은 어때요? 이왕 주님 믿는 거 화끈하게 믿자. 손뼉 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찬송해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성도는 아주 조용해요. 근데 그거는 옳다 그르다는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옳다 그르다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개성이나 기질이나 또 그 사람의 고유한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피차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는 그거를 고쳐나가면 내가 생각해 이러니까 너 이래야 돼 이러면 이 교회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이제 성격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 사도 바울과 지금 이 바나바는 어떤 문제예요? 지금 이 성격적인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가 갈등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뒤로 보면은 어때요? 그런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울에게 1차 투옥이 됐을 때 로마에 마가 요한이 감옥에 함께 합니다. 바울을. 그리고 2차 투옥이 될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4장에 보면 마가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저가 내게 크게 유익이 됐다. 결국은 바나바가 그 사람을 품어가지고 그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 연약하고 막 충동적인 이 형제를 받아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가지고 뒤로는 이 베드로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 그렇게 사람이 변해요. 근데 아마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전도여행 과정에서 그 마가 요한을 계속 같이 사용하고 이 감옥에서 그를 수발하게 하고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바울이 참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기질적인 면에서 그를 잘라버렸지만은 이게 선교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소풍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목숨 걸고 가는데 너같이 미약하고 이러면 너는 또 중도하지 하면 안 된다. 바울은 이런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너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바나바는 그를 안고 가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이제 세워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성격적인 차이,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가 나와요? 이제 이 문제도 교회 안에서 갈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빵을 무교백이냐 유교백이냐 누룩을 넣냐 마냐 막 이런 문제도 있고 악기파 무악기파
우리가 예배 때 악기를 쓰냐 말하냐 이런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수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아멘을 막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이게 이 보수적인 노선과 좀 이 진보적인 노선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근데 이제 이런 문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형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받은 걸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너를 받았냐 이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세리와 죄인들을 막 받았어요, 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포용과 바다같이 다 포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성숙한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절에 뭐라고 했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인에게 있는데 그가 세움을 받으니 이는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너무나 잣대를 재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 음식을 먹고 너는 안 먹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 형제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내 아내를 바꿔보려고 이 남자들은 바꾸는 조직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뭔가 해서 반듯반듯 하려고 이렇게 하고 딱 뭐 하면,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아내가 이제 70이 다 됐는데도 아내가 이제 뭔 일이 있어가지고 탁 지져가니까 무슨 깨있는데 막 또 하니까는 뭐라 그랬어요? 그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말고 나를 안아줘. 예, 그게 필요하잖아요. 이래 저래 이게 막 우리는 판단하고 막 이게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다루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잣대를 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들은 잣대 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형제가 있고 어떤 형제들은 보자기 가지고 덮으러 다니는 연약하고 허물들을 덮으러 다니는 형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이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제 이 5절부터 6절까지는 이 날짜 문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주일을 지켜야 되냐. 그래서 이제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우리는 주일이 중요하다. 주일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지켜야 된다 해서 주님의 날만 온전히 또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다. 모든 일을 주께 해야 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께 예배하듯. 그래서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해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듯 하는 태도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면 주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든 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만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기가 뭐예요? 주님을 위한 것이고 모든 날을 해도 주님의 거예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동기를 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형제를 받아야 되느냐? 일어서고 넘어진 것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받아라. 그 다음에 모든 형제들은 동기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라. 그리고 이제 여기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판단한다. 네가 잘하고 못한 건 네가 판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산하고 판단한다. 그때까지 보려하라. 결국 이제 이 본질적인 건 뭐예요? 그 17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결국은 형제를 세우는 일,
화평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형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고린도서 9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모든 걸 권리를 다 자유를 포기하겠다. 형제 얻으려면 나는 고기 먹어도 난 자유스럽고 죄를 범하지 않은 것, 담배 피고 술 먹어도 내가 그건 지옥 가지 않지만 복음의 자유가 된다면, 형제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하겠다. 이게 이제 고린도서 8장이고 9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갈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가서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 다니며 교회들을 전거해야 하니라. 바울은 이제 바나바는 구브로, 배 타고 구브로 자기 고향으로 가고, 바울은 이제 자기 고향 그 다소 쪽에 육지로 해서 수리아 길리아가 다니면서 경고하게 하고, 이제 16장 1절에 더베 누스드라 1차 전도여행 때 복음 전했던 그 지역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그렇고 에베소 4장에서도 그렇고 고린도에서 그렇고 이 갈등 문제를 심각하게 많이 다루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몇 구절 말씀들을 통해서 이 갈등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 문제, 또 성도들과의 갈등 문제, 또 때로는 주님과의 갈등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